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을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또 이 본문 속에서 새롭게 또 조명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또 제자들 간의 7개의 대화가 또 나오고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 7번의 자기 계시도 나오고 또 7개의 표적도 이렇게 나옵니다. 7개의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은 마지막 7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표적이면서도 늘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듯이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자, 그럼 표적이 뭘까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뭐가 다를까요? 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할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기적입니다. 일종의 기적이지만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이제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7개만 있지 않았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주님이 이 땅에서 베푸셨지만은 요한이 그 중에서 특별히 7개를 선택해서 이제 이 선별한 이유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이걸 알리는 데 있지 않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이 기적은 6번째 기적이었죠. 6번째 표적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8장에서 선언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선언을 실제적으로 그 빛이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 기적이 바로 이제 9장의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뭘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것,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 어떤 누구도 지금까지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졌는데 그 아주 건장한 사람들도 다 무너졌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면 먼저 11장 1절을 보시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의 여동생들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죠. 여러분, 이들의 집은 이제 어디라고 나옵니까?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이제 무화과가 많이 나서 붙여진
그 이름입니다. 이제 테나라는 그 무화과, 그 베트라는 단어,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인데, 베다니 이런 뜻인데, 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방문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무화과의 그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그 마을을 지나실 때 우리 주님이 참 이제 어떠하셨을지가 좀 그려지는데, 늘 좀 편하게, 언제든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집,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도 이제 이런 친밀하고 편한 관계로 더 좀 관계가 맺어지고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참 안 아프고 지내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 나사로가 병이 들더니 위중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40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가 나오는데, 요단강 동편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던 그 장소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00km가 훌쩍 넘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죠. 예수님이 왜 이곳에 가셨을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왜 예수님이 여기 가셨을까? 10장 39절에 나오듯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하자 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마르다가 보낸 전가를 받으십니다. 멀리 막 전가를 받은 자가 멀리 열심히 갔겠죠. 그래서 그걸 딱 전했는데 6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거기서 더 그냥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십니다. 더 머무셨죠.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셔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주님은 너무 태평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3절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가를 보내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맞는지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참 너무 좋은 표현인데, 또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여러분 이게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이 정도 사랑하셨으면 만사 다 제쳐놓고 달려가셨어야 할 텐데 왜 이틀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더 머무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고 나서 바로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1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하루 이상이 아마 걸리셨을 것 같아요. 또 이틀을 더 유하셨잖아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제가 이제 보니까 위도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샌디에고보다도 더 위도가 낮아요. 더 밑이에요. 갈릴리가 LA 정도 되고, 그 더 밑인데,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더운 지방입니다. 온화한 지방이에요. 온화한 지방.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금방 부패해지기 때문에 사망한 날 바로 매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람이 죽으면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죽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죽자 바로 메고 나가서 장사해버렸거든요. 바로 장사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3일장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은 이 날씨 때문에 기온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바로 매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매장 풍습은 우리와 다르죠. 돌이나 굴을 이렇게 파고 아주 선선한 곳에
죽은 그 시신을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신이 점점점 부패하면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걸까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생각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육신 주위에 머물고 있다, 맴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면 시신의 그 얼굴이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살아날 그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날 그 가능성이 완전 다 사라진 날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린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육신적으로는 가능성이 끝나버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이제는 나사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가 하려고, 뭐든지 내가 해보려고 그러죠.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가능성이 끝난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셔야지만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제자들도 죽음의 권세조차 우리 주님께 굴복하는구나, 죽음의 권세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믿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주님 역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게 지금 베다니가 3km 떨어진 오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에서 주님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나사로의 부활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지금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역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죽으실 거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이지만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런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말에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냐면은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이 성격 급한 사람, 이제 마르다, 집에서도 막 뭘 해야 되고, 막 대접해야 되고, 대접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막 이런 마르다가 막 급하니까 뛰쳐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이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능력은 있으시지만, 병은 뭐든지 다 고치시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 죽음은 어쩔 수 없다, 죽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그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이어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거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 주실 줄 믿는다, 이 말은 그저 그냥 이 장례 절차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슬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도나 해주세요. 뭐 이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정도의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인 마르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은 이제 우리처럼 분봉, 이렇게 땅을 파고 묻고 이제 분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봉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두고 큰 돌로 이제 입구를 막아 놓는 형태였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면 이제 돌이 막고 있으면 못 나오니까 그걸 좀 치워줘라, 지금 나오도록 해줘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인데, 이 명령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마르다가 막아서고 있어요.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이 말은 가망 없잖아요. 이제 시신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 지금 무덤의 입구에 돌은 옮겨놓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니 마르다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자기 오빠를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르다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22절에서 분명 마르다는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은 대단히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마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지만 정작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그녀는 입술의 고백과 전혀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요 말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말이 대단히,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말은 대단한 믿음인데 실제 행동은 전혀 믿음 없는 자처럼 지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마르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것, 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렇게 이제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실종되고 증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단했던 그 믿음의 우리 선배인 마틴 루터 역시 이 믿음 없는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권의 그 중심이 교황청이었는데, 이 교황청의 세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너무 무서운 세력이었는데, 여러분, 그 세력 앞에서 싸우던 루터가 너무 지쳤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위협은 날로 더 거세지고 있고, 마치 이제 이 벽을 갖다가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게임 앞에서 자포자기할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 이 루터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안타까움이 점점 더 커져가죠.
그날도 루터는 거의 탈진 상태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멍하니 그냥 벽을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런 루터 앞에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탁 나타난 겁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고 나왔냐, 어디 가냐, 차려입었냐,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아니, 무슨 장꼬대 같은 뚱딴지 같은 갖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을 지금 하냐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절망하며 앉아만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신을 보니, 계속 지금 요즘 당신을 지켜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고걸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도 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맞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가 우리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맨날 예배 가고 매일 기도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늘 그렇게 나보다도 더 걱정하고 있고 얼굴에 평안은 없고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고. 지금 여러분의 이 얼굴이 되게 어두운 거죠. 왜 이렇게 어둡냐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혹시 듣지 않으셨습니까? 25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언젠가 부활하여 살게 된다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당연히 미래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현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부활신앙은 현재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는 살겠지만 지금 현실은 절망이고 지금은 어둡고 슬프고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다 살아나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접근하면 대단히 위험해져요. 나사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르다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살아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덤에서 절망했고 슬퍼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살려내신 것이죠. 나사로도 결국 죽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료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사로 죽은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나사로 할아버지가 살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부활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육적인 생명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영생할 거라고, 불로 영생할 거라고 온갖 좋은 것은 다 먹었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다. 다 죽었죠. 대단한 철학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 여러분,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망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쥐고 사람을 그 죽음이라는 공포로 몰아가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 완전히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이게 비통히 여긴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그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전쟁이나 그 경주에 나간 말이 거센 콧김을 막 내뿜는 것. 전쟁이나 그 경주에 나갔을 때 막 달리고 나서 막 거센 콧김을 막 내뿜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를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는 마리아와 또 마리아 옆에서 함께 곡을 해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분노하신 것일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분노를 막 터뜨리고 계신 것일까요? 믿지 못하고 있는 참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를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곡하고 위해서, 곡해주기 위해서 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신 대상은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슬픔에 빠지게 한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3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에 비통히도 여기시고 또 불쌍히도 여기셨잖아요. 분노도 하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는데,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그 죽음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서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주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곧 살아날 거잖아요. 그죠? 주님 알고 계시죠?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 연출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막 시체가 막 걸어 나오는 대단히 멋진 장면이 곧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이 슬픔이 지금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곡하는 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두웠던 이 분위기가 너무 밝은 분위기로, 축제의 분위기로 지금 그 자리가 바뀔 것인데,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데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약간 쇼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고 있잖아요. 슬프지 않은데 자기 의도한 것을 잡기 위해서 흘리는, 억지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요즘 테토녀, 애견남 이런 신조어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애견남의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오신 것일까? 우리 권사님들 애견남 테토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일전에 한 그 여학생이 상담을 해왔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이제 불쌍해졌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내는 동안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흘러내린 겁니다. 그날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지, 그 아이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당한 상황이 너무 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그 상담 이후에 그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준 사람, 그 사람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때로 이제 좀 이런 사역을 하는 분은 보니까 테토녀 기질보다는 애견남 기질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 역시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파서 주님이 함께 오신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또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슬픔에 잠기게 만드는 죽음과 죄와 사단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비통히 여기시고 분노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울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이 눈물이 결국 주님의 행동으로 여러분 이어졌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주님이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와 사망은 여러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는 존재입니다.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쉬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 우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망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를 세마포에 동여매어서 무덤에 던져 넣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을 온갖 어둠의 권세로 동여매어서 죽음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4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잠깐 띄어놔 주십시오. 여기 주님이 눈을 들어 우러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흥미로운 건 돌을 옮긴다는 이 단어와 눈을 들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재밌죠? 돌을 옮기는 것도 들다라는 단어를 쓰고 눈을 드는 것도 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기도하실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의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절대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망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돌로, 그 정말 죽음의 돌로 우리를 막고 있지 못하고 우리를 무덤에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나에게 닥친 그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슬픔에 잠겨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난주 한 주 그렇게 살다가 오시지 혹시 않았습니까?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온 커플 부부는 넘어진도 행복해 보이고 좀 이따 인사하시겠지만 뭐 지난주 절망 이런 거 전혀 관계없었죠. 하루하루가 해피하고 막 그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중에는 또 그 절망 속에서 한 주를 보내다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주님이 모든 것 다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르다처럼 직접 현실에서 상황을 닥쳐보니까, 고난을 닥쳐보니까 그저 한숨만 쉬고 울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걱정하고 절망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오늘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사망의 돌문이 반드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이미 여러분 힘을 잃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그 사건에서 사망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힘을 잃었죠. 사탄은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절망에 지지 마시고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시고 나서라야 나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걸어 나오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